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또 부대끼며 얻은 그 상처 모두를 감싸주시는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 특권인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땅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렸을 때 비로소 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주께로 향할 때, 그때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판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진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참으로 많은 상황에 흔들리고 굳건히 섰다 믿었을 때에 흔들리고 있는 깨어진 내 모습을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심을, 그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주께서 사랑하신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드립시다. 주님, 주를 향한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평강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소음과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게으름과 무질서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말과 행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 속에서 바울이 교훈한 바와 같이 서로를 권면하며 질서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며 주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성실한 일에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원하죠? 예, 시원하게. 여기 찹찹하게 해놨다고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죠? 예, 찹찹하다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위에 올라가서 찹찹하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갸우뚱합니다. 예, 따숩게 대파 놓고 시원하게 찹찹하게 해놓고, 예,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또 이 에어컨 안 틀어도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6쪽입니다.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게으름과 무질서에서 부르심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리고 스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익히 살펴보았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재림에 관한 얘기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삶에 대한 얘기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막연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물론 그건 초림에 관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 재림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한 미래의 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서 재림을 얘기할 적에 실제 내 삶과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 재림이 복음적인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막연한 미래의 일, 형벌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낭비하지 않고 쓰려고 하는 생각이, 그 의식이 바로 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그 초등부 시절에도 수연아, 전사님 얘기했지, 그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맞지, 그지? 미래가 아니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이제 한 2시간 나갔다 올 텐데 집 어지르지 말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있었으면 엄마가 왔을 때 엄마 하고 하지만, 만약에 집에 그릇 다 깨고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뭘 했다 하면은 엄마가 띵동 누르면 큰일 났다 그러겠죠, 그죠? 네, 이게 초등부터 했던 설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적에 떳떳하게 나가서 주님 오셨군요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림 신앙이 잘못 이해될 경우에 현재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이제 아시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해오니까 이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재림에 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그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생업을 내려놓는, 기억나시죠, 그죠? 하던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공감이 되기도 해요, 그죠? 당장 내일 오겠다면 지금 막 설거지 하시겠어요? 싱크대에 있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죠? 이게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은
확장되게 되면은 생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뭐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이 세상에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끝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사로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그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무질서를 지금 초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뭐 길어봤자 한 반년에서 1년 미만 사이에 바로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거거든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5장 14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게 딱 습관적으로 뭐가 뜨나 하고 보시죠. 그죠? 제가 읽을게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읽었던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서에서도 벌써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이 구절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바울이 한 6개월 혹은 뭐 길게 1년 미만 그 사이에 이 후서를 다시 기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첫 번째 편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명령의 형식을 띠는 거예요. 개인적인 호소 그리고 어떤 좋은 말로 조언이 아니고 사도의 권위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 명령의 근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충고하는데 먼저 산 사람으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야 라는 그런 권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절씩 살펴봅시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은 그 게으르게 행하고로 적혀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규모 없이와 게으르게 행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문맥상 뭐 이렇게 다르게 이럴 적에는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찾기 전에 게으르게 행하고 할 적에는 저는 약간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되게 게을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점 준자면이 끄떡끄떡 하신 거예요? 게으르세요? 이게 보통 게으르다 하면 자기를 그렇게 게으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조금 여유 있지 뭐 이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부지런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으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이러면은 살짝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뭐가 있지 뭐 이런 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아탁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이걸 적혀 있더라고요. 아탁토스가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냐면은 왜 이제 군대에서 뭐 행렬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집합을 한다면 대열을 맞춰서 원으로 서 있잖아요. 이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를 아탁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이 헬라어 원문에는 게으르게 행하고라고 번역된 이전에는 규모 없이 행하라고 적힌 부분이 아탁토스라는 단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전혀 느낌 다르죠. 근데 이게 이상한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이 낱말이 맞는 게 나와요. 왠고하니 이제 바울이 쓴 단어잖아요. 바울이
이 세상 삶 자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군인이라 친다면 게으르게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라는 것은 우리 군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행렬을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게으르다라고 얘기하고 규모 없이 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거든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여자분 계십니까? 없죠? 요즘 진짜 지원도 가능하다 하는데, 이 군대에서 이 대열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다는 게, 게으르다 그러니까 그냥 좀 나태하거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원문으로 생각한다면 대열을 이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싸워야 할 전투에서 뒷공문을 뺀다든지, 내가 우리 주계병이라는 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밥 차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장로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 취사병. 어떻게 하세요? 취사병. 예. 취사병은 자기 맡은 역할이 배고프지 않게 힘을 내서 군인들이 싸울 수 있게끔 열심히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취사 안 하고 나도 뭐 할래, 다른 거 할래 이래버리면 굶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지 않는 이 상태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지금 언급하죠. 전통.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나 관습 이런 걸로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전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그 전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어떠니 이런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을 우리 교회 자랑인 양 우리 교회는 대대적으로 이런 얘기,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행하라 명한 그 내용 외에는 전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그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통을 따른다는 말은 신앙이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거기까지가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전통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행함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라고 지금 강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이 단어도 저도 이 오해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 없이 생각하면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완전히 단절이라는 그 인식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떠나라는 말을 영원히 그들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거리를 두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는 그 게으른 그들과 붙어서 있지 마라. 떠나서 떨어져 있으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질서한 태도가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숨겨진 그 뜻도 하나. 지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는,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회복의 절차로서 떠나라고 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처럼 그냥 아유 떠나라 했으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먼지 털듯이 탁탁 털고서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일정의 거리를, 이것은 1차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거리감과, 그리고 그들이 또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떠나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들의 이 모범됐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규모 없이,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라면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양식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다고 그러죠. 오히려 밤낮으로 수고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권리죠, 그죠?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사도들의 권리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일 안 하고 주위에 교회 공동체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사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나만, 우리만 특별히 일해서 자비랑 선교사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를 들어요.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예, 군인들 지금 월급 되게 많아요. 제 아들이 이제 곧 제대를 해요. 2천만 원을 목돈을 만들어 나온대요. 깜짝 놀랍죠? 다시 군대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죠? 2천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1년 반 만에. 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라는 일을 시켰으니까 나라에서 우리 낸 세금으로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내가 돈 내고 군대를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일절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잘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로서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규모도 좀 작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들의 어떤 하던 일들 자체가 그렇게 고소득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정확히는 모르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바울이 했던 일을 알잖아요, 그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스스로 자기 일을 벌었다는 겁니다. 둘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큰 것 같아요, 그죠? 얼마든지 사도로서 섬김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오해할까 봐,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 뭐 이런 식, 아니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여 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노동에 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도 오늘 이 시간 한번 바로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보다, 번지르르한 말보다 삶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역사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르친 대로 살았고, 그리고 삶으로, 산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 메시지, 그 삶이 성도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우리 모두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였더니랑 예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실천도 했고 내가 스스로. 이 성경은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를 경작하고 어떻게 또 지키게 하셨죠. 그죠? 우리가 노동하면은 아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형벌로서 이 노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노동 자체가 죄를 지어서 받은 벌이라고 그냥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게, 이게 노동이거든요. 그죠? 지키게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그런 선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노동이라는 것이. 물론 타락 이후에 거기에 수고와 또 고통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노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그 인식이 더해졌지만, 애당초 노동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아이고 아담이 죄에 안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 힘들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들로부터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노동 자체는 선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적인 그런 책임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 노동하는 게 하나님 뜻이랑 무슨 상관이야?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내가 그 사람이 막 일 시키는데 너무 이렇게 몸까지 망가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 물론 몸 망가지면서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노동에 대한 신앙 의미, 선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더 책임감 있게 노동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 볼 수 있겠죠. 11절과 12절은 참견 대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부가 게으르게, 규모 없이, 대열을 이탈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그런 모양새로 게으르게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감나라 대주나라 간섭을 하는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 일은 안 하고 훈수만 자꾸 둬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자매야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빈잔 주고. 근데 그 사람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일 부지런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일 자주 훈수 두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게, 입 닥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네 먹을 양식이나 먹어. 자꾸 남의 일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 조용이라는 게 제가 이제 입 닥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 없는 상태를 조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단순히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 조용이라는 단어는 헤시키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내적인 상태가 막 소용돌이 치고 막 한 소리 할까 말까 막 참을까 말까 이런 상태가 아닌 아주 평온한 상태, 안정된 이 마음의 상태를 조용히 헤시키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네 마음을 일단 다스려. 그렇게 막 자꾸 화가 끓어오르고 저 청소할 때는 청소 안 하고 말이야 이런 마음들 자체가 온전히 다스려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조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평안은, 이런 조용한 상태는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은요,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공동체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신앙이 항상 좌로나, 이게 좌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하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부분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이거는 저도 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해야 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이건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 못 하겠고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 이래도 될까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판단력을 주실 거예요. 어제는 하지 말라 했던 것이 오늘은 하라라는 마음을, 하지만 그게 화에 의해서, 분에 의해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조용한 상태, 헤시키야의 상태, 내 마음이 다스려진 상태에서 뱉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이 따라오나 봐요. 예, 선을 행하게 되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어찌된 게 선을 배운 대로 선을 행한다는데 낙심이 반드시 따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겠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바른 일들 행할 적에는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상황이 따라온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질서한 환경 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질서가 부재한 곳에서 우리는 다들 이제 안정된 모습으로 서로를, 또 특히 사랑방별로 잘 교제를 나누고, 또 뭐 연령대대로 혹은 연령을 초월해서 참 그 안정된 교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무질서함들 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 내가 난데라고 이렇게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 공동체라면, 혹은 공동체 밖에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미완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한 70대, 80대 되면은 그냥 차분하게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는 칭찬받으려 할 일은 아닌데 아무도 몰라주면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진짜 막 들어요. 이러한 무질서함 속에서 홀로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쉽지가 않고 아주 또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 주위에는 게으른 사람들밖에 없어. 규모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규모 있게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 선을 행하다가 내가 뭐한 짓인지 모르겠네 라는 낙심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잘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제에 제한을 두라는 건데,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떠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지금 사귀지 말라라 한 의미를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은 뭐 안 맞는 것 같다. 야, 생각도 안 맞고 자매랑은 아무리 친해질라 해도 도저히 뭐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보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이 제안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절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리고 상처받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두라는 그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그 의미,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너 보지 말자. 그러니까 너나 나라 절대로 보지 말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귀지 말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곧 이은 말로 이 사귀지 말라는 의미,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던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 예,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건 거예요. 잠시 거리는 두되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권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징계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 이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모르던 게 이거였구나 깨달음을 얻어지는데, 그게 한쪽이 아니에요. 이쪽 극단,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다음 날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깨달음이 이게 아니고 이건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건가 싶었는데 이거고, 이건가 싶었는데 이거고, 이게 치우치지 않고 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징계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 징계 없는 사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방임이죠. 그죠? 우리 수연이를 교육할 적에 우리 최장님께서 훈계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예.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징계가 없는, 그래 사랑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의 징계가 빠진, 권면이 빠진 그 사랑은 방임인 거예요. 제대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당연히 특히 유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징계는 뭡니까? 폭력이죠. 그죠? 사랑 없이 몇 대 맞을래? 너 잘못했으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이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랑 없이 뭐 바르게 하겠다, 겁을 줘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폭력이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절에 18절은 이제 평강과 은혜의 마무리를 바울이 짓고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이나 혹은 평화를 생각할 적에 진짜 싸움도 없고 아무런 분쟁도 없고 정말 그냥 모두가 웃고 있고 이런 그 상태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죠? 평강 그러면은 미워함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혹은 삐뚤어져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를 평강이라 얘기를 해요. 관계가 바로 설정이 돼야지 그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이 없고, 아니 싸움 없는 건 서로 무시해도 싸움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서로 보지 말자. 그래 싸우지 말고 괜히 너나 나나 피해보니까, 이건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가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필로 이렇게 문안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호히 지적하면서도 결론을, 앞에는 되게 약간 꾸중하는 그런 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을 은혜와 평강으로 맺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잘못된 혹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을 때, 소위 말해 치리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과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울타리 안에서 권면과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너는 교회를 어렵게 했으니 출교.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없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 태도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를 품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지, 징계하는 것이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내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떠올려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은 바울이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라고, 부지런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혹여라도 잠이 많고 좀 게으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기 위한 용도로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얕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또 드러나야 하는지까지도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게으르다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군대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죠. 게으르다 할 적에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군대의 전열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경각심의 마음으로 게으르다라는 얘기가 왔을 적에, 읽었을 적에 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 맡은 역할을 벗어나서 내가 뭐 한 30년, 40년, 50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야지.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성원으로서. 아니, 그 힘든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일 안 하시고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빠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빠진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 예배 자리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것을 게으르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사명은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감당하는 것이기에 나이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뭐 이런 모습들, 이거 생산성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생산적으로는 뭐가 안 되고 뭐 금전적으로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게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이게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무거운 건 못 드시겠지만 아이들을 그 살아온 지혜로, 저 젊은 부모들은 화가 푹 나는데 연세 좀 인생에 연륜 있으신 분들은 참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타일 있게. 뭐 이것도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보여준 모범을 얘기를 하죠. 7절, 9절 아까 읽었던 권리를 내려놓고 밤낮으로 실제적으로 수고를 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죠? 이 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은요, 옳은 얘기를 하는 게 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걸 본이라고 그래요. 좋은 얘기 얼마나 할 수 있죠. 아니, 좋은 얘기를 꼭 사람한테 들어요. 유튜브 보면 더 잘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살아낼 적에 그게 본이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을 쓰고 땀 흘린다는 이런 일 개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재림을 핑계로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있죠. 이거를 바로 게으른 일하기 싫어함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노동을 우리가 벌받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단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수고함, 이 고통이라는 것이 노동의 수반이 된다라는 그 일뿐이지 노동 자체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했죠. 조용히란 단어 말씀드렸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상태가 질서가 잡힌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꾸 남에게 간섭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지체의 어떤 실수하는 모습이 자꾸 내 눈에 띈다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안정되어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의 뒷길이 보인다면, 실수가 보인다면 내 마음이 지금 조용한 상태가 아니다,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했죠. 거리를 둔다,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리를 둔 상태로 그와 내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시간과 거리를 두라라는 그런 의미의 떠나라, 그리고 사귀지 말라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 교회의 모든 변화와 이 회복은 율법적인 압박 있죠.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왜? 성경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많이 접하게 되니 여기 있는 구조를 가지고 내 입맛대로 정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율법적인 압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의 본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그렇게 실천을,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게으름이 아닌, 규모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무질서가 아닌 질서 안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방임, 타치하지 않는다. 이 방임이 아닌 사랑의 권면이어야 한다. 이 사실들 기억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이 내용들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욕심을 가졌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성령의 그 따스한 기운을 느낄 적에 표독했던 마음이, 진짜 내가 요거 마치고 딱 나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지라고 했던 말이 스크러, 이 굳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리고 내 잘못이 보이는 이런 공동체의 힘을 찬양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만족함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바로 부르신 곳은 이곳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천천히 불러봅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